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16세기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종교를 개혁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 개혁자 장칼백의 개혁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항거하여 담대하게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다가 잡혀서 죽기도 했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다가 잡히는 남자들 중에는 노예선으로 끌려가서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저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에 처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노를 저으면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고 해도 3년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그노 박물관에는 이런 편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혼인 반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사랑의 사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진리에서 벗어난 시대에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위그노의 담대한 고백이자 선포가 그 박물관에 여전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릇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거짓과 이단에 맞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짧고 명료하게 밝힙니다. 처음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구원에 관한 일반적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려 했는데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지필 주제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유다는 민감한 영성과 순발력 있는 지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호시탐탐 천천히 드러나지 않게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서 가만히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옆에 가라앉다 라는 뜻으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그런 관계에 맞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거짓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힘써 깨어 죽기 살기로 지켜야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거짓 교사가 성도를 유혹하려고 하는 시도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드라마로 인하여 이단들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단들의 말로는 멸망임을 말하며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도 영원한 흑암에 가둬 두셨으며 10절에서 멸망하였느니라는 현재형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며 과거 부정형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되 그 전투는 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거센 공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요셉 청년부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매번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싸움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거짓 가르침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그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고 더 견고한 진리의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마치 위그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단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진리의 편에 서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요셉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이단들의 활개와 현실적인 문제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담대한 태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